31절 드디어 예수님 마지막 이제 사역이 마무리가 되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 응한다. 그래서 역전후 예수님 전후에 그 시점이 왔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주님이 죽으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메시아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성취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이것을 이해했을까?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하나도 깨닫지 못하겠다.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 2000년이나 지났으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그것도 은혜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느냐? 몰라요. 지금 오히려 유대주의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죠. 여기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존경하고 알기는 하지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으로 생각하지 메시아로 보지 않는 거죠. 모든 땅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사야나 뭐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자들도 예언을 하는 것이지 사실 다는 알지 못했죠. 심지어 최고로 쳐주는 신랑이 친구로 쳐주는 이 세례 요한조차도 가장 메시아를 가까이 예비하는 자였지만 100% 알지를 못하고 헷갈릴 만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계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선지자들보다 의인들보다 어린 한 사람 구원받는 게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 몰라도 구원을 받은 그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인 것이죠. 그건 전적인 100%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 구원을 성취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제 탈락.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님 그러지 않죠. 그것은 성령이 오직 오셔야 되는 거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탈락 돌아가라. 지난 3년 반 동안 고생한 게 쓸데가 없구나. 에이 제자 잘못 삼았다. 돌아가라. 불합격. 그런 게 아니었죠. 또 야 이래가지고 니들 어디다 쓰겠니.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개인 득도를 하거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까지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큰 자리 하나 해먹으려고 사람도 몰려드니까 인기가 높아지니까 한 자리는 나중에 해먹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을 볼 때 그 부족함 속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하고 보내시고 또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늘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같이 동행하는 자리에서 문제가 터지고 불행하고 막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때로는 대적도 하고요. 오해도 하고 소문도 내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계속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배우지 못해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도 헷갈리고 어렵고 부딪히고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막 징징거리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입히고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는 그때 제자들도 다 실패하면서 계속 헷갈리면서 배워왔던 이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형편없는 거예요. 빵점짜리예요. 그런데도 성령이 오시고 기다리고 성령 받고 나서 사도가 될 때 다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였어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다 기억 속에 있다가 살아나요. 성령 우리 안에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주님을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예수님 물어봤어요.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라는 소문을 들었나이다. 이 정도에 이제 자기 제자한테 안 믿고 고향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자세히 구약의 예언대로. 그랬더니 그렇지 엄마 가슴이 뜨거웠대. 그래서 밥이나 먹고 갑시다 하고 영화관에 들어앉았다가 주님 모습이 변형되면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죠. 아, 그분이 메시아구나. 행전의 모습하고 달리 변형이 되셨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길어올 때 우리가 말씀해 줄 때 뜨거웠지 않느냐. 그거예요. 성령이 과거의 이야기 성경 말씀을 할 때 우리 뜨겁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과 힘으로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사역해야 되고요. 부족해도 기도해야 돼. 부족하니까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온전치 못해도 죄인인데도 예배해야 돼. 능력이 없는데도 선교 가야 돼. 막 인생은 부지런히 세 가지 해야 돼. 열심히 어디 가든 할 일은 예배, 어디 가면 할 일은 기도, 어디 가면 할 일은 선교하는 구제 선교. 계속 있는 데서 살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해야 돼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사도들 다 준비돼. 세계에서 기도 잘하는 1등만 다 모아다가 기도하면 뭐 대통령이 바뀌고 막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예배 잘하는 사람, 세계적인 예배자를 다 모아놓고 되냐?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몇 년 전에 그때가 10년 넘었나? 한참 힘들 때 한국에서 한국 얘기예요. 뭐 세계는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최고 잘하는 예배팀만 다 모아서 24시간 예배한 적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부터 시작해서 뭐 더 크로스 거기도 오고 막 다 해서 2시간씩 맡아서 하는데 이게 한국의 실체였던 거예요. 다 자기 할 시간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24시간 그 제목 타이틀이 있었거든요. 아예 7가지 기종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합심이 되면 20시간을 모아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가 돼서 바톤만 이어다니면서 같이 했으면 굉장히 파워풀했을 거예요. 난 그걸 기대하고 갔거든. 근데 그렇더라고. 자기.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또 2시간 내내 그냥 성령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가 하나가 맞춰지지 않고. 아, 그걸 보면 한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아직 헷갈려 있고, 막 자기 단체만 자랑하고 그래도 해야 돼. 막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부족했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로서, 또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또 이렇게 부족해요. 가정도 부족하고, 삶도 부족하고, 나는 요즘 머리도 빠지고, 머리만 빠진 게 아니라 기억력도 빠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보처럼 해야 돼요. 계속. 뭐 걔는 그거 입고 나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막 걔가 막 여러 개 있고, 마지막에는 그 꽃밭에서 꽃게가 막, 꽃게가 꽃밭은 또 안 망치더라고.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걔가. 사람이 망치지, 걔는 망치는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없구나. 그리고 한 꿈이 있구나. 참 그게 은혜가 됐는데, 부족했지만 계속 하는 거. 가정에서 계속 가시고, 교회도 계속 가시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우리 길을 계속해서 가야 돼. 주님을 믿고. 나머지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규합하시고, 완성해 가시고,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전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진해 갈 때 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특이점 31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왜 가요? 잡혀가고 내가 죽으러 가잖아요. 나가 간다. 이제 니들은 믿기만 해. 그게 맞는 건데, 실제로 십자가 혼자 졌죠. 다 도망갔죠. 근데 이미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 우리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이 이후에 태어날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도 다 안고 주님이 십자가로. 오늘 성경 올 때 이번에 우리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출발했어요. 또 비행기 타고 올 때 내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기 와서 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 받은 거 계속 품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온 거예요.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그 은혜와 혜택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도
전투에 나가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혼자 싸워서 이겼으니까 내 거야!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전리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싸우잖아. 가족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잖아. 그러면 가족들은 아빠 전쟁 보내놓고 놀고 있냐고요. 살아오기를 간절히 마음을 기다리고 이겼다 그러면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전리품은 그게 주는 약속이잖아요. 그게 약속의 성취이고, 그럴 때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장수는 싸울 때 가족과 같이 싸우고 민족을 대신해서 같이 싸우는 거라고. 함께 가는 거죠. 모든 기도도 그래요. 함께 싸우는 거. 자기 출세의 기회로만 삼는 게 아니라 함께 위해서 싸우는 자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는 어딘가? 좀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뭘 말해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실수도 많고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악하기까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도 막 꺼리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 형제사랑. 형제사랑이 그냥 쉽게 형제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회개하라. 다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뻣뻣해요. 용서하라. 용서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용서하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보면 이 교회는 이래, 이 교회는 이래.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래요. 교회는 생태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엄청난 변화되지 않는, 어느 변화돼서 제자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한 게 아니라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다 그랬어요.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러니까 그 12명 안에도 생태계가 있다고. 1등이 있고 헷갈린 놈이 있고 혈기 부린 놈이 있고 다 있다고. 옷 벗고 이불 덮고 있다가 이불 던져놓고 도망간 놈도 있고, 기적을 보기도 하지만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끝까지 한 영혼도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고. 주님 말해주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말해줘도 말하는 게 낫겠어요? 기도해 주는 게 낫겠어요? 주님이 기도가 더 낫죠. 말한다고 듣겠어요? 말하면 튕겨나가지. 근데도 안 되는 게 있다. 그건 인격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있고 또 여전히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품어가는 거예요. 품어가는 것이 진짜예요. 품어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피터가 얼마나 멋져요. 모델같이. 피터 어렸을 때 자폐성 있고 그럴 때 얼마나 송사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얘기 들으니 너무 감동이 됐어요. 얘 말 한마디 시키려고 온 가족이 애쓰더라고. 다 따라서 또 막 해보려고. 나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도전이고,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안 돼요. 근데 되게 하려고 믿고 된다고 믿고 또 얘기하고 주님께 또 얘기하고 아뢰고. 나는 꿈이 없습니다. 그때 뭐 다시 꿈이 있겠었겠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웃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지. 그게 우리의 기도고 예배도 그런 거고 성교도 그런 거야. 성교 와서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셨다.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픔도 함께, 고난도 함께, 예배도 함께, 동행, 모든 것을 동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사로만 훈련시키려고 그러고 안고 갈 생각 안 하고 군사로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지하고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막 힘들어도 막 억지로 시키려고. 거기에는 뭐가 없냐. 사랑이 없어요. 옳은 것만 있고 사랑이 없어요. 사역이 옳은 것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비피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공로로 가요. 공로. 그 문제가 돼요. 선생님 간증 이번에 여러 가지 들으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그랬지만, 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막 그런 것들이 옳은 건 있겠죠. 나도 그랬으니까 옳아.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사회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사회 단체, 운동하는 모든 장소마다 다 옳은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옳다, 그르다, 저건 나빴다, 바꾸자, 일어나자, 옳은 것만 있어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인데 하나님 공의만 따지면 100% 지옥에 오르면 100% 누구도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그 공의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랑이 예수님이 막아섰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이루어졌는데 공의는 선포됐는데 사랑이 막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 피를 입는 자만 하나님 구원으로 품어주시는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까지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안고 가는 거. 설령 그런 더디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교회적 사역이 좀 더디되고 성장이 늦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인생 돌아볼 때 맨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1등만 하다가 최고의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안끼리 가문이 명문 가문 결혼해서 사업 성공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으로 죽었다. 이게 멋있나요? 저는요, 이건 뭐 스펙이라고 하는데, 스펙만 가득 찬데,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걸 뭐 굉장히 존경하나요? 중국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돈 많은 나라지, 그 선진국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선진국은. 지금 파리 보세요. 프랑스 파리. 사람들 얼마나 돈놈도 많고, 가보진 않았지만, 가기 싫어, 그러니까. 거기 지하철 타면 그냥 지린내가, 화장실 없어가 지린내가 다 난대요. 화장실 냄새가 엄청나대고. 하여튼 그런 걸 보면 그래요. 완전히. 그래도 그 사람들은 생각력이 있고 그 안에 진리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참고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 어느 나라 꼴통이 다 있지만 그런 문화적인 깊은 뿌리가 있는 곳에 스토리가 있다고. 그렇게 해온 스토리의 역사로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돈만 말아갖고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뭐 선진국이 됐다. 뭐 물건 놔두면 안 가져간다. 그렇지만 최근 일이지. 사실 옛날 다 도둑질 당하고 소매치기 당하고 버스 한번 타고 내리면 지갑 밑에 칼자국 나가지고 다 훔쳐 당하고. 옛날 우리 다 그랬어요. 우리 화장실도 우리 어렸을 때 고속터미널에서 화장실 가면 너무 이렇게 발꿈발 들어가서 소변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대단히 막 그렇게 뭐 국뽕이라고 하죠. 너무 우리 높이면 안 돼. 우리도 얼마 전에 그랬다고. 다 똑같아, 인간은. 근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의 특징은 스펙만 강하게, 군사력 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 모든 약자들을 품어내고 또 그렇게 해왔던 스토리들이 있다고. 스토리들이 있는 나라.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영화도 보면은 너무 막 무서운, 막 힘센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천하무적. 이기면 다 치고 다 이기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막 고난도 당하고, 전쟁은 났는데 몸 병은 도망도 못 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인간미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결국은 이겨내고. 또 어떤 영화는 죽어요. 마지막에 탁 죽어. 난 죽는 영화 너무 싫어. 근데 딱 죽어도 그게 사랑이었다. 그게 남아있으면 감동이 있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영화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품어가는,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내 인생, 내 사랑이었다. 볼 수 있는 게 교회고 가정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너무 없이 부족하게 가난하게 태어날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너무 풍족하게 태어나서 풍족하게 1등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름답다 하기는 좀 더 부족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공황장애가 많고요. 막 힘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그 완벽한 것을 아니까 판단할 게 아니라 그걸 바라봐야죠. 그리고 품어내면서 기도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한 1000명이 모였다.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1000명이 큰 교회가 됐는데, 큰 교회가 1000명이 됐는데 1000명이 다 영적
용사로서 다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만 있고 청년이 하나도 없고 애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무서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들은 부족해도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아직 개척교회인데 애들이 막 바글바글 100명, 200명 막 몰려오고 있는 상가교회인데도 그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어린 교회들은 사실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그런 꿈들을 꿔야 됩니다. 어려운 자들, 환자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막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의 교회 막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품어내는 거죠. 품어내지 않으면 못 오는 거고, 품어내면 모이는 거예요. 품어내면 올 수 있는. 또 마음 아픈 게 이제 건너 들은 얘기인데, 온누리교회에서 굉장히 훈련을 잘 받고 잘했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갔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잘하는 형제인데 이혼을 하게 되니까 교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아니까 알고 정말. 그때 물어보니까 온누리 교회도 10명이 결혼하면 그 당시 6명 가까이가 이혼을 한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청년부로 빠져요. 그래서 대중 예배만 이제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청년들이 헌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하다가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고. 신앙이 성장을 못 하고 묶여서 주일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설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안 나가버리고. 신앙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도 너무 큰 손해이지만 그게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에게서 소망을 주고 인생을 다시, 아니 살인자도 살려내고 하나님 소망을 주고 기회를 주고 소명을 주는데, 그 청년들,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어떤 이유로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신앙을 다 죽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청년이, 그래서 빈둥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를 모르는 교회로 가서 섬기고, 그런 모습들. 그래도 그걸 자유롭게 확인이 되고 세워지지 못하니까 늘 눌려있는 못난 죄인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사람들이 헌신되어 있거든요. 헌신되어 있는데도 그런 마음으로 눌려있는 분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죄는 과거이죠. 과거인데 다시 소명을 주고 다시 열심히 방향을 잡아서 헌신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잖아요. 어떤 실패도, 어떤 살인자도, 죄인도 다 십자가 옆에 강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능력은 그런 거예요. 갈수록 어떤 상황에 어떤 죄를 지어도 기회를 주고 품어내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힘을 주고, 묻지 않고 따지지 말고, 그렇게 가다 보면 본인들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 아픔을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간증하고 풀어내고 자유해지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붙잡고 일어선다고. 그렇게 품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해도 예수님 쓰세요. 완전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완전해서 쓴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부족해도 계속 나가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서로.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하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질러.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기도도 못해요. 근데 오늘 소경 바디메어 보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쳐라, 그걸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정말 그렇게 어려우면 연약한 자조차, 그 사람들조차도 기도도 못하는 사회가 돼버려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은, 그리고 바리새인이 서서 나는 저와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누가 받겠나? 내가 기도하면 다 싫어하겠지. 나를 냄새난다고 하겠지.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기도가 되고 무슨 예배가 되고 구제가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돼요. 오늘 서기경 바디메모가 외쳤어요. 외쳐야 됩니다. 맞아요. 막 반대가 있고 부정하다 저리 가라 그래도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면 일단은 사회적인 구조가 문제인 거고 그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막 너무 전투적이고 군사적으로만 훈련받으면 나 좀 아파요. 좀 쉬면서 하고 싶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더 했어. 아이고 우습게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남편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오늘 회사 일 너무 힘들었고 나 지치다고 피곤하다고 나 건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너 만날 때부터 힘들었어. 막 그래가지고 아니 회사에서 힘든 거 좀 그랬구나. 그럼 좀 씻어. 뭐 필요한 거 해줄게. 그러면 거기서 위로를 받거든요. 응? 근데 뭘 외로워? 뭘 힘들어? 나는 너 만날 때 인생 꼬였어. 막 그래버리면 얼마나 힘들게. 그런 식인 거예요. 뭐, 저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좀 쉬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서 목사님이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을 똥 살똥하면서 했어. 급똥 나와도 구멍 막으면서 했고, 뭐, 소리 질러가면서 했고, 저라 해!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 되지만. 강제로 끌어온 식으로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 아프다면 그럼 쉬어. 쉴 줄도 알고. 탕자도 들어와서는데 쉬는 것부터 배웠는데.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쉬는 것부터 배우고 시작해.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고 6일째나 창조되고 7일째 안식하면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데 쉬면서 배워야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교회만큼은 가정만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막 뛰어다닐 수 있고 엄마 도와줘 하고 울 수 있고 엄마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는 그 일본 시대를 살알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늘 들었던 게 그거예요. 쉿 순사 온다 순사. 애들 울면 쉿 순사 온다. 아니 얘들 뭐를 안다고 순사가 뭐라고 이만한 애한테 순사라고 가르쳤냐고 일본 순사. 참 우리 역사가 그래요. 그런 걸 가르치면 되겠냐고. 가정은요 어떤 상황에서 애들은 엄마를 찾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사회도 그래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예요. 참 교회도 특히 사회가 그렇다면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 도와달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은 사람은요 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진짜 자기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 제가 고아 가부 얘기했죠. 가정은 고아 가부 나그네 판입니다. 교회도 고아 가부 나그네. 그래서 아버지는 나그네. 또 엄마는 과부고 애들은 고아예요. 그게 죄성에 남아있는 본 모습이라고.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울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를 보지 말고 사명으로 보라고요. 아빠가 나는 외로워 집에 오면 내 자리도 없고 다 집에만 있고 나하고 말도 안 해주고 도대체 나는 죽도록 일하고 와서 나한테 내 인생 어디 있는 거야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보지 말고 집에 오면 나만 결혼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은 애들이 고아네 아내는 완전히 과부네 저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봐야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부야 병만 보고 이래 내 말 하나도 듣지 않아 나 너무 외로워 그러지 말고 남편을 봐야 돼. 아내 자식을 봐야 돼. 자식들이 고아 같아. 남편은 나그네 같은 거 저 불쌍한 인간. 불쌍히 봐야 돼요. 그렇게 나그네 자리 잘 없어서 맨날 소파 앉아서 개 자리 거기 앉아 개 옆에 앉아서 거기만 있구나. 그게 불쌍하다고. 그잖아요. 솔직히 여자들은 뭐 밥 챙겨주는 게 있나요? 자기가 먹지. 남자들은 밥 챙겨줘야 돼. 나이가 들어도. 밥도 못 먹어요. 여자들은요. 나이가 50, 60 넘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들이 야 만나자 그러면 그래? 그래서 일단 가. 일단 만나. 남자들은요. 친구 만나자 그러면 일단 딱 호주머니 봐서 10,000원이라도 없으면
나 급한 일 있어. 다음에 볼게. 남자들은요, 돈 없으면 안 만나요, 친구. 피한다고.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나갈 때 자기 구색 위치가 직장을 내려놓거나 돈이 없거나 그러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렇게 불쌍해요. 또 애들도 마찬가지. 엄마 나한테 뭐 해줬어? 막 이러고 맨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그러지 말고 애들도 우리 엄마 너무 과부 같은 거야. 우리 아빠는 너무 나그네 같은 거야. 불쌍히 보이는. 그래야 가정이 서로를 사명으로 바라봐 줄 때, 우리라고 봐줄 때 가정이 살고, 교회도 보면 다 불쌍하고 나그네 같고 다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랑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아침에도 막 무슬림 소리 나고 막 왕이 나셨다 그리고 거짓 훔치니 모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평생 신인 줄 알고 외쳤는데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목숨 이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얼마나 열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으로 막 징징징징징징 이러고 평생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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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왕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얼마나 지옥 간다고 불쌍해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크게 단 줄 알고 막 소가 개가 신성한 걸로 알고 막 그렇게 소고기도 못 먹고 평생 죽고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다 불쌍해. 선교도 불쌍히 여기는 거고 예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래 구원을 보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직 연약함을 볼 때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내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중심이 예수로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살게 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며 살게 하고 항상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뛰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진짜의 마음 진실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